어제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희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영을 통하여 아는 것이지 지식을 통하여 논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같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사랑, 이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은사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의 내면에 만들어지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격은 열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매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들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를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본래가 그런 그 힘으로 시작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사랑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힘, 가장 거룩한 영적인 힘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삶의 허무도 이길 수 있어요. 고통과 환난과 핍박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또 내 인생의 연단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시험과 유혹, 템프테이션, 특별히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는 뭘로 이겨요? 육신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욱 더 그 템프테이션, 유혹에 넘어가요. 신체가 강건한 사람도 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권세가 많은 사람도 더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그 유혹을 이기는 것, 그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나의 그 육체를 제어하고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 권세, 그 남용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는 이와 같은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만들어진 이 사랑의 인격, 사랑의 힘, 거룩한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권세나 명예나 혹은 또 그 많은 소유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게 되지 템프테이션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근본적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은 이 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과 관념,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말씀 속에 들어있지만 시작은 그 영원하신 주체, 창조의 주체,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 내가 좋은 신앙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어떤 거냐? 그 인격적인 삼위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적이신 그 하나님, 그분과의 나의 인격적인 만남, 이걸 통해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인도하심,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윤리도덕보다도 더 높고 높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는 거기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의 부분이 없이 그냥 교양, 또 윤리, 도덕, 그리고 율법적인 거, 그 다음에 지성, 뭐 이런 것에 의지하니까 사람이 다 모양만 그럴듯해요. 속은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속이 정말 더 살아있게 되려면은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성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큰 도움을 줘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랑의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동시에 그게 동시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희락, 이 기쁨, 이게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헬라는 차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감정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적인 기쁨이 아니란 얘기고, 또 우리가 그 도덕적인 것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남을 도울 때에도 기쁨을 얻어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인 겁니다. 선을 행하여 얻는 그 기쁨도 조건적인 거예요. 그런 행위가 없어도, 남을 도울 일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뭐 큰 그 사회적인 성취나 또 아주 커다란 무슨 뭐 물질을 얻었다든지 권력을 얻었든지 할 때 오는 그런 기쁨,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들이 첫째는 회개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얻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데 기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더 깊은 기쁨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레벨이에요.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영적인 레벨이에요. 그 영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데서 내가 선을 행하고서 오는 기쁨은요 금세 이것이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면에서의 자기 그 교만을 만족받을 때에 찾아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쁨, 믿는 자의 모든 기쁨에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얻어진 기쁨이 없으면 그 나머지 기쁨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에서 오는 기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요 우선 과정을 보게 되면 영이 깨어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 영이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에 도달을 해봐야 돼요, 꼭 여러분. 나는 누추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양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지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고, 내가 이렇게 잘난 것이 있고, 나는 IQ도 높고 기억력도 좋고, 또 모든 학벌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 좋은 집안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둡고 추할까? 그걸 혼자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 껍데기예요. 영혼에서 오는 게 아니고 소셜 레벨에서, 사회적인 레벨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다 나를 속입니다. 잘나는 줄 알아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돈 있다고 영원하게 삽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영원하게 삽니까? 지금 100m를 10초에 뛴다고 그래서 영원하게 삽니까? 어디 영원한 게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나 자신의 유한성, 한계,
여러분, 전도서가 은혜예요. 전도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다 이루었는데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못 이루어서 헛된 거 아니에요. 못 이룬 사람들은요 다 한을 가지고 있어요. 헛되지 않아요. 한과 헛된 건 다른 감정이에요. 사람들은 아쉬움, 그런 건 헛된 거와 다른 느낌이에요. 다 이루었는데도 헛된 거예요. 또 이루지 못해서 안쓰럽고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미련에 매달리고 막 이런 것들, 그건 불쌍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다 내가 봤을 때, 이루거나 이루지 못한 것을 봤을 때 내 영혼이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이기적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깊은 교만을 발견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은요 발견이 안 돼요. 교만 자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교만의 기능이 뭐냐? 죄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교만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속죄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교만에서 오는 그 기능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내가 훈수 두고 내가 한마디 하고 가르치고 누구를 지배하고 야단치고 이럴 때 교만은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갖다 못 살게 굴어 그때 만족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어요. 야, 너는 도마질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너는 밥도 제대로 못 짓냐? 맨날 밥을 이렇게 짓냐? 그게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모르냐? 뭐 좀 안다고. 그 교만은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가운데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만을 발견하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죠? 나의 그 부족함을 발견하는데 왜 기뻐요? 사회적으로는 창피한 일이 될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밝음을 얻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시작은요, 이 차라라고 하는 이 희락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서 오는 것이다. 성화의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추구하세요. 이것만 추구해도 인생은 충분해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다 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옥 열차를 탔다는 거예요. 지옥 열차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기쁜 열차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허무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차라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요, 기도 중에 오는 기쁨이에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내밀한 골방에서의 내 영혼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왜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기쁘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거리가 많은 사람은 빨리빨리 기도하고 보따리 싸고 가요. 그러나 기도거리가 아무것도 없을 만큼 은혜를 입고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잠잠히 주만 바라는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 가운데서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고서 그냥 남든지, 예전에는 철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서 살기도 어렵고 집구석에도 정말 마음 둘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울며 그냥 또 와서 잠이나 자고, 그것도 좋아요. 오갈 데 없는데 주회 전에 와서 안식을 얻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주의 전에 와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없는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잠잠히 주만 왜 바랄까? 그 주님을 바라다 볼 때 기쁘잖아요. 그거는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때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생 같이 살자고, 평생 같이 바라보고 살자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그냥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기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기뻐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그냥 기뻐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단맛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서 아주 샘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진리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차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차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젊은 시절에 여러 종교에 대해서도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읽어볼 때도 보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마지막 경지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가 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어쨌든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어떻게 창조했어요? 영적으로 창조했으니까 어디 종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근데 바로 우리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서 얻는 어떤 기쁨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죠. 그게 진리를 얻는 기쁨이기도 한데, 수학하는 사람은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아주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뭘 발견할 때도 기뻐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므로써 얻어지는 기쁨인데,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대한 그 감동과 감화가 밀려올 때에 기쁨이 찾아들어요. 우리는 그 특별한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 또 그분이 하신 말씀, 팔복의 말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영적으로 우리들이 나누니까 그냥 윤리도덕이 아니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더 성숙하게 되면 어떤 기쁨이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십자가가 힘들어요? 은혜예요. 힘이 들지요. 고통스럽지요.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나 그 끝에 한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까지 느껴봐야 정말 큰 기쁨, 조건을 넘어선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때 비로소 자유케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건이 별거 아니구나.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그때 와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그런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요, 돈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안 돼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안 돼요. 남들이 구차하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이태 전에 하다가 제가 야단도 맞았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꼴이 이제 말이 아니죠.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오게 될 때는 아주 지쳐서 그냥 서울에 와야 되니까 몸을 싣고 와요. 그러면 기차에서 잠이 들 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영무원이 깨워요. 펴보자고. 내 꼴이 무임승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때 아주 기분이 언짢아요. 왜 사람 자는데 깨우며, 또한 내가 어때서 생전 살면서 펴보자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불만도 있지만은 그 불만이 별거 아니에요. 아, 좋다. 이래도 좋다. 뭐 영몬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도 좋다. 제가 그렇게 하고 또 어느 날은 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발육이 너무 허기져가지고 길가에 보니까는 초밥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 먹으러 들어갔더니 저기 가서 앉으라고. 아니 그 앞에 자리가 다 있는데 저 구석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아니죠. 이까짓 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것은 야, 정말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차별을 받고 천대를 받고 살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가시는 노숙하시는 분들은 아유 밖에서 얼마나 정말 천대를 받고 지낼까. 내가 저기 가서 앉으라는 것도 그게 기분이 나쁜데 완전히 제가 모자 쓰고 옷 봄이 완전히 길거리에 노숙자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못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당신 남들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라고. 근데 십자가 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만 내 안에 내가 주께서 시킨 그 사명을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내가 감당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 찾아오는 그거는요, 그런 걸 어떤 면에서는 당할수록 더 기쁠 수도 있어요.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만 이거 하실 거. 바로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순교자들의 기쁨은 어떨까? 그것은 혼과 육은 감당할 수 없어요. 육체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십자가를 겪을 때마다. 이런 데서 오는 그 기쁨,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 그 기쁨이 늘 차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 속에서 기쁨이 와요. 우리가 그냥 호텔에서 또 아주 좋은 찻집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뭐 동창회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얼굴들이 환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기쁨은 어때요? 동창들 만나고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 진짜 항상 기쁩니까? 아유, 쟤는 뭐 이렇게 잘났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는 같이 죄 사함 받은 이로써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기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차오른 그 기쁨을, 또 고난도 우리가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얻은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 기쁨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 영혼의 벗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도 그걸 나누고 싶어 했잖아요. 저도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우리 마포지방에 좋은 후배가 한 목사가 왔어요. 그 목사님 왔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우리 지방으로 온 목사님이니까는 그저 후배고 하니까 또 이렇게 존중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마운 것은 우리 산마루 서신도 읽고 또 멀리서 제가 설교한 거나 글 쓴 것들을 보고서는 그렇게 흠모함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면은 다른 세상 얘기 또 뭐 교회 뭐 어떤 문제점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않아요. 둘이서 그냥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얻은 그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벗이에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기르면서 어떤 것을 원했었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고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주인과 종 사이와 같은 거예요. 종이 아니다.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바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얘기를 그때 하세요. 그 교제가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예수 믿는 그 기쁨은 뭘까요? 모든 기쁨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함께 믿을 때의 기쁨은 영혼의 벗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고, 예?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고. 우리 이양님, 권사님 그 고백할 때마다 너무 기쁜 게 늘 부부가 둘이서 다들 출가하고 뭐 딸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아무튼 출가해서 잘 지내고, 그리고 두 분이서 하루에 가정 예배를 2시간씩 드려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노년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성도들은 부부가 정말 아주 오랫동안 해로해서 이 땅의 장수의 축복도 누리고 건강의 축복도 누려서 둘이서 함께 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처럼 이런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영혼의 벗으로 사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물론 뭐 여행 다니고 또 뭐 좋은 거 먹고 뭐 여러 가지 노인들이 뭐 해야 될 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은 뭐냐? 영혼의 벗으로 성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우리 홍 장로님도 사모님 다치셔가지고 그저께였군요. 다치셔가지고 저한테 글 써놓고 먼저 가셨는데, 그 돌봐드리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근데 돌봐주시면서 영혼의 교제를 나누시겠죠. 예,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심재서 형제님도 이 공개적으로 말씀하기에 죄송하지만 같이 1:1 공부를 네 분이 같이 하는데 함께 눈물을 흘리고 말씀 나눌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거 보면 참 제가 보기도 부럽고, 두 분은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어디서 얻을 수가 없어요. 어느 권세를 누리는 그 공간에서라도 그런 게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함께 누리면서 교제하는 그 기쁨, 이게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꽃이 피고 빛이 발할 때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가문이 천대 이루는 복을 받는다, 그 구복주의가 갖고 되지 않아요. 무슨 방법으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큰 기쁨과 은혜를 입은 그런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이 기쁨이 언제 오는가? 전도할 때 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샘솟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에 막 몇백 명씩 전도를 해요. 1년에 전도 열매가. 근데 어떤 사람은 몇백 명을 해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시키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안에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기쁨이 이게 샘솟고 샘이 터지면은 그것을 나누면 전도가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여러분 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편이 정말 그 큰 기쁨을 날 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이 샘솟게 되기 때문에 전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제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가사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가사인데요, 저주하는 목소리로, 곡조가 저주하는 곡조로 하니까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지옥 가요.
그럴 때 똑같은 가사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아 그렇군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옛날에 지하철에서 그 얘기 들으면 저도 막 섬찟해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막 저주의 목소리예요. 그분이 아직 회개를 통하여 성화되고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머리로만 뭔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로 진정으로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에게 그런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는 언제냐?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할 때에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설령 나가서 돕거나 쪽박쪽 나가서 돕거나 또 혹은 다른 데 어디 가서 돕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땅을 파고 뭐 돌을 고르고 또 농사 지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게 마지막에 기쁨이 없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행하는 것에 못 돼요. 그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일을 하고 나니까는 너무나 피곤하더라. 근데 내가 그 피곤해서 땅바닥에 이렇게 눕는데, 제가 일하다가 그 돌짝밭을 그냥 돌을 갖다 걷어내고 또 길을 내느냐고 나무를 자르고, 그 너무 힘이 들어서 저녁에 내려오기 전에 산에서 잠깐 등을 땅에다 대고 쉬는데 그때 큰 기쁨이 와요.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주의 소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느껴요. 그럴 때 자긍심 혹은 이렇게 자증하게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 때 막 저주받은 것 같고, 내가 무슨 팔자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냐, 내가 무슨 잘못 뭐가 부족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내가 뭐 부엌대기냐? 그것은 구원받은 기쁨에서 온 게 아니고 그게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혹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집에 가서 딱 누우니까는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감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케 채우셔야 돼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채워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또 말씀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준비된 사람이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도울 때에요,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서 이 기쁨이 자리할 때에, 희락, 촤라가 자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이지 않다. 이것은 심지어 선행과도 상관이 없다. 사회적인 어떤 보람을 얻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죽음도 넘어가는 것이고 순교하는데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조건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이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행하게 되는가? 회개한 자가 회개함으로써 얻어지는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안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내가 지내는 모든 공간 안에서 임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공간 안에 어디에 있든지 그런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기쁨 충만. 이것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바라고 일생 동안 천국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쁨을 주시니 감사나이다. 영혼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나이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니 감사나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화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나이다.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면서, 전도하며 이웃을 섬기면서 오는 이 기쁨, 성령의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안에 이 같은 기쁨의 열매, 기쁨의 힘,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